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살아 움직여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완전히 풀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방패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앞에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갈 테니까 순간 금방 지나갑니다. 자, 우리 AD 79년에 있었던 우리 화산 폭발 사고로 뭡니까? 화산 폭발 사고로 공룡이 멸종한 것도 있는데 AD 말은 AD 구약 말고 어떻게 화산 폭발 그러니까 공룡이 다 나와. 맞아요. 화산 폭발로 공룡이 다 멸종됐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고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어쨌든 이게 기온차가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초식동물이 공룡들이 다 죽게 됐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AD 79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약간 좀 편집을 했는데 로마의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여기는 지금 거리가 높아서 그렇지 10km 떨어져 있는 폼페이에 화산재가 바로 터지자마자 바로 덮여서 도망가지 못한 우리 2천여 명이 화산재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이게 다 지금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고, 남녀가 지금 묶여 이렇게 되고, 동물들도 이렇게 돼서 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AD가 아니라 BC 2000년경에 우리 폼페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유황불이 막 떨어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전체가, 여러분 얼마나 이 불심판이 강력했는지 땅이 400m 아래로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얼마나 강력한 유황불에 400m 안으로 쑥 꺼질 정도의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그 가운데 쏟아부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폼페이나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여러분 심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현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 심판이 이제 여러분 조만간에 오게 됩니다. 자, 최고의 심판이 뭡니까?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창조과학회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류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 100억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정을 해봤더니. 그런데 한순간에 8명을 제외한 노아의 우리 아담이 아니죠, 아담이요, 셋과 셈함 야베, 그렇죠, 셈함 야베, 그 가족들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 보십니까?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저는요 이 막 절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실 때, 야, 이게 비가 와? 정말 이 노아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비가 올까? 에이, 미친 할아버지가 100년 동안 지은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져? 미친놈 아니야? 막 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데 일순간에 땅이 확 열리면서 밑에 있는 지하수가 하늘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군데가 아니라 모든 땅이 열리고 지하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올라오면서 순간, 여러분 정말 순간에 모든 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구를 덮습니까? 지하수가 터진 것입니다. 일순간에 터져서 사람들이 놀라서, 아까도 보시죠, 한순간에 도망가려고 하는데 말이었죠. 17초 만에 폼페이 화산이 덮여서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일순간에 10초 30초 걸렸을까요? 일순간에 물이 딱 차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절규하는 소리. 어떤 사람은 조금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배까지 가까이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절규해도 여러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심판이 조만간 올 것에 대한 예고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저는 물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게 바로 유황불로 임한 우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놓게 되면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폼페이오와 소돔과 고모라와 이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린 이 물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여러분들 그것은 다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성애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의 원인은 음란과 동성애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음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음란과 동성애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이 말씀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인데, 자, 제가 그 말씀을 안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놔두고요. 자, 우리 23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3절 25절 원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23절 25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겨.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얘기해 보십시다. 지금 이 말씀을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돈 때문에, 탕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버리게 만드는 음란과 동성애의 원인,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육체를 따라 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지금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통제 안 하니까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게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끼고 예배 드린답시고 여기에다가 이어폰 끼고 나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리입니다. 여러분 난리요. 그죠? 예. 자,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완전히 가득하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일 것이고. 다음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셔서.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는 자들이 지금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못 끊어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먹고 마시고, 온통 먹방. 요즘에 누가 대세냐면 먹방하는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늘어나가지고 온통 여기가 다 위예요. 다 위인데 그 잘 먹는 그걸 보고 그걸 재미있어하고 그걸 좋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이 먹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절제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먹는 게 관심 있고 먹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온통 관심이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들릴까?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화려하게 살까? 떵떵거리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까? 페라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로 이게 성이 안 차니까 얼마나 많은 차가 막 수십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장가 들고 시집가들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즘에 여러분 격투기 유명한 선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머리 벗겨진 사람, 격투기 선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흑인 중에서. 그 사람이 부인이 일본 여자 한 명이랑 같은 침대에서 부인 2명을 잡고 데리고 같이 자는데 이게 자랑입니다. 이것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제가 농담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시집 가고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했는데 자기가 이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또 결혼하고 또 장가가고 또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음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온통 정욕과 음란에 빠져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요.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 자, 화산이 폭발하고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고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져 물 일부하다 되는 것이 여러분 심판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있을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예고편인데, 근데 이 최종적인 심판, 그 이전에 우리가 심판이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이제 본문 말씀. 자,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자, 우리 어떤 심판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사람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뭐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쳐버리십니다. 이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만약에 있었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포기했으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깨어있는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십니까? 한국교회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성애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자,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가 되고 동성애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07년도부터 여러분 국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시키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201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에 제가 거기 가서 딱 봤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동성애, 지금은 진짜 축제라는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성애 모임이 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있으면서 이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려고 동성애 모임이 시작된 지가 바로 10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거룩한 방파제 이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맞불 집회가. 자,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한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가 뭐다? 그게 바로 이 동성애 모임. 야, 이것도 보세요. 심판 다음에 무지개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다 가져가서, 야, 이거를 지금 동성애 그러면 지금 무지개 깃발 이런 거 다 지금 동성애 상징하는 건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입니다. 경고를 계속하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금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곳곳에 큰 교회들마다 이렇게 완전히 폐쇄해버렸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헌법에서 보장한 이 자유를 제한하면서 감염법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 두지 마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 크게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거 완전히 근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지 내가 보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기를 원한다.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안 모여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모이지 말라 했더니 안 모여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 임대료 줄 테니까 너희들도 모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6개월치 임대료 준대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임대료 준다고. 와,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교단과 교파가 일어나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법적인 거 우리가 다 막았을 테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로 예배 드리십시오. 교단장이나 이런 큰 교회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돈 줄 테니까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그때 그렇다고 모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판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타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처럼 시간을 바꿔가면서 막 모인 교회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지금까지 막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게 하시고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도록 왜 교회를 때리십니까? 하나님 왜 때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너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지은 목적에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와 교제해야 될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 등을 짓고 얼굴을 돌리느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짧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우리 모든 아이들 이거 다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동성애가 들어왔고 동성애를 합법하기 위해서 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는지 여러분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동성애의 바람은 누가 시작했다? 이 동성애의 바람을 누가 시작했다? 누가 일으켰다? 누가? 공산주의자들이. 자, 한국의 좌파는 무슨 좌파다? 종북좌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뒤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자, 1900년대 초반에 유럽을 공산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러나 실패했다, 성공했다? 예. 나중에는 유럽이 완전히 공산화되지, 다 넘어왔지만 완전히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때문에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동유럽은 무너졌지만 서유럽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유럽권을 다 공산화시키지 못했는데 왜 무너지지 않았나 봤더니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진 그 나라들이 무너지지 않았, 서유럽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때문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우리가 교회도 나라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뭐다? 우리 아이들 집중 안 되는 것. 하나, 둘, 셋. 네, 집중 잘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포장된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저도 이 정도 여러분 알아야겠죠? 이거는 다 주변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들의 포장된 사상을 담은 공산주의의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산주의의 사상에 그것의 정책과 법이 담긴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나쁜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서유럽의 교회가 무너졌어요. 아무래도 안 무너지던 서유럽의 교회가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담은 나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드디어 유럽에 있는 서유럽의 교회가 무너졌고 영국과 미국이 무너졌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 물결이 흘러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법안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2018년도에 올라온 개헌안을 봤더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집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 바꿔버려 버립니다. 그렇죠?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대신 사회민주주의,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서 동성애자를 보호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폐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동성애를 통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 바로 나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올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성애 반대와 비판을 하면 결국에는 처벌받는 법이 말이 돼 있고입니다. 나쁜 차별금지법입니다. 자신의 신앙에서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자유, 이성과 양심에 따라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비정상이라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동성애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사회적 유해성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요, 결국에는 헌법을 위반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형사처벌 조항을 확대 개정하여 바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동성애가 아니라 우리 코로나 때에 예배드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려서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감염을 시킨 사람들이 지금 다 고발당했습니다. 이번에 들어봤더니 개인당 고발당한 사람들이요, 법원을 통해서 2천만 원 벌금을 내라고 구상권 청구를 개인에게 여러분 해서 돈을 낸 사람이 무지개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싸운 사람들은 법원까지 간 사람들은 다 승소했습니다. 근데 개인은요 다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그래서 돈을 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이게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이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왜 변호사를 사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자,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게 하시고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때리십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유튜브 보고 먹방 보고 돈에 관심 있고 집을 넓히는 데만 관심 있고 교회가 지금 뭐 어떻게 되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을 11조 내면 한국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여러분 빚집니까?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합니다. 자기 여가 생활 즐기기 위해서 11조 생활 안 합니다. 교회 헌금, 교회가 어려운 거, 뭐 목회자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관심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 여러분 다음 세대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여러분 큰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관심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죽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뭐합니까? 건물 넓히는 데만 관심이, 교회 건축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자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태어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은 마지막 때의 G2가 되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영적 강대국이 되어서 복음으로 북한을 열고 북한과 중국과 일본의 믿는 자들과 연대하여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는 선교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탄이 교회와 가정과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공산주의 사사, 납별 차별금지법. 자, 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린 나가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교회들이 지금 막 연합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10년 동안 했더니 이제 교회들이 점점 많이 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흐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축제와 예배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기 광화문 일대가 저기 남대문까지, 남대문 광화문 모든 이 4대문 안에 우리의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지금도 뭐 종각 앞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뭐 그들 말로는 뭐 15만 명, 말도 안 되는 무슨 몇백 명 모였을까요? 이제는 소수로 모입니다. 왜요? 여기 이제 사람들 점점 많이 몰려요. 여기 있지도 못해요. 여기 지금 시청 앞 광장에서 이제 있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막 곳곳에 모여 있는데, 곳곳에 우리 믿는 우리 아이들 유모차 부대, 엄마 뭐 가족들이 막 나들이 오면서 곳곳에서 동성애를 만든 이런 모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감. 10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테트라포드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이 방파제가 없으면 어선이, 물에 의하여서 어선이
떠내려가고 배가 뒤집히고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촌 사람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방패전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테트라포드입니다. 4계단이 거대한 콘크리트 뭐야 무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내려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오늘 예배가 너무 막 은혜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다시 헌신했습니다. 제 목숨 다시 드리기로. 이 거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제가 뒤에서 중보하면서 뭐라고요? 우리 이제 아이들을 방파제로 제가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선교로 거룩의 이 거룩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이것을 막아서는 우리 쓰나미를 막아서는 우리 테트라포드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아, 너야 바로. 아멘이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만든 로고입니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이 파도, 이 동성애 쓰나미 차별금집을 쓸어놓은 이것에 막아서는 이것의 중심이 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바로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동성애 축제를 막아서는 국민대회를 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모여요. 이제 이 모임의 흐름이 100만 명이 매년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예배 모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더러움의 모든 동성애 흐름들 축제를 막아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나의 손 나의 찬송. 아멘. 석준이는 거기 서 있고 예성이 와봐. 마지막 한 번 쳐야지 그래도. 소망이 누나가 치고, 소망이 보세요. 석준이가 치는 거 약간 카페 가지고 막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카피를 잘해요. 석준이 형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쳐. 알았지? 알았지? 막 딸리면 은혜 받은 척하면서 그냥 일어나서 예배해 이렇게. 알았지? 큰 소리를 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거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의 손 나의 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의 손 나의 찬송아.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크게 이제 사망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다.
기도합시다. 모든 사망의 결박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나라에서 끊어졌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이 되길지어다.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사용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님이시여 임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열방들이 부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를 막아서를 지어다.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감당할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대국이 되어 북한으로 복음으로 북한을 열고 북한과 중국과 일본에 믿는 자들과 연대하여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스라엘을 돌이키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지어다.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로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아서겠습니다. 기도하며 막아서겠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 연합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하나 특별히 리뉴젠들이 함께 모여 이 모든 동성의 흐름을 막아서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회가 깨어나 한국 교회가 깨어나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 복음 통일 한 세 사람을 이루며 우리 이스라엘 돕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동성의 쓰나미를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로 서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 예배드리는 자와 일산 열방교회 대한민국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 것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